오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심, 전심, 지속입니다. 이 전도자에게 꼭 필요한 삶이거든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본 언약 아시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누리면 그 무엇에서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실패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은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걸 은혜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 맡기면 돼요. 저는 인간인지라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처음에는 좀 부담을 갖다가도 결국에는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그러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사실이거든요. 뭔가 여러분 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여러분이 뭔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면 복음 못 누려서 그렇거든요. 진짜 누리면 자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걸 근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이 되어지냐면 절대 사명이, 절대 헌신이 되어집니다. 절대 헌신. 절대 헌신입니다. 세계복음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전도 제자에게는, 미래살리 렘넌트에게는 이런 절대 헌신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복음 누리면 이 헌신이 되어져요.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헌신이 되어진다니까요. 절대 헌신이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누리면 19가지 맞습니까? 아니 18가지 삶이 따라와요. 다 되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나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뭐 18가지 우리가 분류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 누리면 이런 삶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18가지가요. 그런데 구태여 왜 이걸 하나하나 우리 유 목사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더 효과적으로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다란 말이거든요. 이걸 모른다고 해갖고 못 누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 이걸 구분해가지고 18가지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누렸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을 진짜 누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니까 이런 18가지 삶이 있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우리 렘넌트들이 알면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도 우리를 잘 키웠잖아요. 그 옛날에 8명씩, 10명씩, 12명씩 나가지고 어떻게 키웠습니까? 그냥 잘 자랐어요. 몰라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좀 육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육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복음 누리면 되어지는 삶이지만 좀 구체적으로 전도자가 갖춰야 될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를 구체적으로 아시고 여러분에게는 삶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일심이죠. 일심. 여러분 일심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마음이란 얘기인데 분열된 마음이 아니고 하나로 통일된 마음이란 말인데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 기도하면서도 뭐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의심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이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구약성경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쪽으로 또 다른 거 섬기는 거 있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있죠. 이게요 다 이게요 두 마음을 품은 겁니다. 일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일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려면 이런 한 마음을 가지려면 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충분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다. 이 답이 나와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뭔가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다. 다른 것도 이게 더 첨가되어야만 된다. 그건 이미 두 마음이죠. 일심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 제자인 여러분들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만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혼자도 웃음이 나와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등산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돼요.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뭔가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두 마음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보화 지식이 다 들어있느니라.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모셨다면 여러분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까지 가라고. 만민에게 가라고. 왜? 우리가 다 가졌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가진 게 없다면 어딜 우리가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무모하게 우리 보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다 가졌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오직 만족은 여러분 오직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소금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퍼 마셔도 여러분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갈증을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그리스도로 우리는 참 만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 이분으로 행복하고 이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다 이걸 방해하는 모든 걸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걸 우리는 그걸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혹시 우리가 만족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갈증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참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서 딴 생각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직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위대한 임금 유다의 임금 히스기야는 모든 일에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일과 우상을 꺾는 일과 백성을 다스리는 일, 모든 일에 있어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찾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찾고 있죠? 31장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7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시편 57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이에요.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치 바람에 여러분 바람에 이게 흔들리는 그런 갈대처럼 말이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확고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 사람.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6편 11절 86편 11절에 또 보니까요. 언제나 말씀대로 행하였던 다윗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옵소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케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기도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심으로 두 마음이 아니고. 아무쪼록 여러분 두 마음이 아닌 이 한 마음 일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두 번째 전심입니다.
정말 복음을 누리면 절대 헌신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로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고 헌신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돼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아프리카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입니까?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죠. 그 동네에 교회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7살 때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리빙스턴이. 그런데 헌금 시간이 됐습니다. 헌금을 쭉 이제 뭐 헌금 바구니를 돌렸는지 바구니를 돌린 것 같아요. 쟁반인지 하여튼. 그래서 돌아가면서 헌금을 내는데 이 어린 리빙스턴이 그 부흥에 참여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 7살짜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기 몸을 그 헌금 바구니에 집어넣은 거 있죠. 이걸 전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어렸을 때 결심한 그대로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다 죽었어. 자기 생명까지 다 드렸거든요. 이걸 전심이라고 합니다. 전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남으면 해요. 주를 위해서. 시간도 남으면 헌신하고 예배도 시간이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아니면 안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언제 비대면 예배가 끝날지 몰라요. 언택트 시대가 됐다고 이 목사님 말씀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저도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리든 예배 시간에는 정말 복장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 단순히 메시지 듣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수련회 참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이 폼이 중요하잖아요. 내용이 더 중요하지만 이 폼도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앞으로 뭐 한두 번 드리다 끝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므로 제대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전심으로 전적으로 헌신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올인. 또 올아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다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현장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올인, 복음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뿐만 아니라 전도를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올 아웃입니다. 올 아웃. 전도해야지. 그러면서 현장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전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벌써 중요한 덕목에서 이게 이제 빠진 거죠. 이게 전심이 빠진 겁니다. 역대하 17장 6절을 보니까 여러분 그 유다의 네 번째 왕, 유명한 왕이죠.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당들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 그랬거든요. 전심으로. 대충이 아닙니다. 대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당을 파괴하고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여기저기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사를 드리니까 다 우상 아닙니까? 다 무너뜨린 거예요. 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산당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서 불태우고 다 제거했어요. 그것도 전심으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잘 아시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면 다 드린 거지.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요, 순교하기 어렵거든요.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순교할 거야. 아닙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해보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생명까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전심인 거예요. 전도 제자에게 이게 필요하지. 뭐 조금 문제 생겼다고 막 그 때문에 염려하고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우리 라면 때 주제곡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더 잘 부르더라고 보니까 나는 잘 못 부르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립니까? 그 어떤 갈등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진짜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가정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우리 부서가 어떻고 이미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유 목사님 말씀할 때 그래도 그렇지 바로 잡을 건 잡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16장 3절 4절. 오늘 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집사님 부부. 바울의 동역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바울을 위하여 그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그랬어요. 자기의 목까지도. 대단하죠. 이게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전심으로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정말 복음을 누린 사람은 이런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았나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도 전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237 나라를 살리지. 세계 복음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하나 주체도 못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근데 기도 나름이에요. 전심으로 했단 말이에요. 전심으로. 시편 기자가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늘 보좌인 은혜를 받죠. 여러분, 이런 전심의 삶이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지속입니다. 지속.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이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려면 지속하셔야 돼요. 왜?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계 복음화는 뭐 한 달, 두 달 해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70억이 넘어요. 그리고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이미 흑암한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속.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4장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복음 전하다가 이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을 이게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체들만 모아놓은 장소가 있고 거기다 바울을 버려버렸다고 돌로 쳐서 죽인 다음에. 근데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체더미에 살아난 이 바울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요 몸을 추스리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고요 막바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만난 제자가 디모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좀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면 우린 중단하죠. 이미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뭡니까? 지속 못하게. 지속 못하게. 제자는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도와야 제자 구실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속해줘야 되거든요. 지속 못하게 하는 거 있죠. 지속 못하게. 바울이 만약 지속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중단 포기했다면 어떻게 로마 복음화의 최고로 동역을 했던 이런 디모데 같은 제자를 찾아 세웠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만날 제자를 놓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지금 거의 한 몇 년입니까? 한 27년, 26년 정도 지금 이 7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니까요. 그 사람을 조금 더 도왔으면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래갖고 포기를 했거든요. 이런 사람 계속 해야 되겠나.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분을 좀 도왔으면 제자가 됐을 텐데 말이야.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단은요, 지속 못하게 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년에. 예.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그럼 끝까지 사명 감당했어요.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죽도록 매를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항상 어려운 일만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크게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많거든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사건 자체로 보면 안 돼요.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에 우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대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요 다 이게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다. 굉장한 전도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기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모든 일에 우리는 다 이게 거침돌이 돼가지고 무너져요. 이사야 26장입니까?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에 이르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평강의 샬롬 아닙니까? 마음의 평안과 건강이거든요. 건강만 하다고 그게 진짜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건강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 많거든요. 나중에 물론 건강도 무너지겠지만은. 근데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없는데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심지가 무슨 뜻입니까? 심지. 어떤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지속하는 마음이 심지에. 심지. 여러분 심지라는 말 아시죠? 옛날 그 호롱불 킬 때 심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 심지. 불을 밝히는 심지.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근데 사람들은 갈대와 같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사람 말에 흔들리고 환경에 흔들리고 말이지. 포기하고 중단하고. 그래서 이 지속한다는 말은 all change예요. 다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속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영적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all change. 전심으로 all in, all out 해서 결국은 지속해서 all change 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분야를 다 살리는 것입니다. 지속하는 사람 통해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위해서 뭔가 기도하고 지금 이제 애쓰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증거를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 우리 교회. 왜냐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렘넌트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교회 다 무너졌고요. 근데 한 20몇 년 동안 이 렘넌트 우리 단체에서 키운 거 이거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벌써 이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는 거 이건 증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큰 증거라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는 거지. 자녀가 없으면 이런저런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없으면은 뭐 편안하겠지만은 여러분 뭐 자녀 때문에 뭐 애쓰고 힘쓸 일이 있습니까? 나중에 보람이 있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바울은 또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바울은 어쨌든 너무 감사하다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오히려 기도하고 자기는 인노라고 그렇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고맙더라고요. 그런 렘넌트에 대한 그런 기도와 그런 전심의 그런 뭡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면 그런 일도 안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녀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기듯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증거라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감사해요. 문제 와도 감사하고 안 와도 감사해요. 결론입니다. 결론. 절대 헌신의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러분 일심전심 지속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와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져요. 틀림없습니다.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지속할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만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가 세워져요. 정말 제자가 세워질 때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고 이 사탄이 결박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첫째는 받은 바 축복을 모르게 해요. 사단의 특징은. 복음의 특징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내가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해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이라면서 뭔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하고 고민한다. 이미 복음 아닌 겁니다. 그거는. 뭔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뭔가 갈등이 왔다. 내가 지금. 그거는 이 복음의 특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도 염려가 없어야 돼요. 조금도. 일도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복음이니까.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다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에 맡기면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지 내가 뭔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단의 두 번째, 사단은 특징은 뭐냐? 받은 바 축복을 모르게 해. 좌우지간. 구원 못 받기를 소원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복음 모르고 받은 바 축복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해. 좌우지간. 천명, 소명, 사명 모르게 해요. 하여튼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특징이야.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상관없지만요. 가능하면 구원 못 받게 방해하고요. 그리고 또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뭐냐? 말씀드렸죠? 지속 못하게 해요. 지속. 모든 걸 총동원해서 지속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참 저도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싱을 조금 하다가 태권도 조금 합기도 조금 하다가 오만 운동을 다 했어요. 계속 했으면 지금 한 9단은 됐을 텐데 이것 조금 하다 저것 조금 하다가 왜냐? 지속 못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지속 못하는 내가 참 이 부족한 내가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도우심이죠. 너무 감사하죠. 사단이 결박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여기서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 서밋들을 치유하는 리더입니다. 치유하는 영적 의사입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서밋을 움직이는 그런 제자예요. 그런 리더들이에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줌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아직도 지금 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아무쪼록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이런 삶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때 여러분 통해서 현장은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도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절대 헌신의 삶을 삽시다. 예, 정말 복음 누리면 근본 언약을 누리면 내 것으로 누리면 그런 삶이 따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보고 싶은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연, 필연, 절대로 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떠한 가운데서도 일심전심 지속으로 헌신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교회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